우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가슴속에 있었던 흉패에 맞물린 보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기 전에 모든 12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영감을 따라서 각 사람과 또 그들의 후손이 맞이해야 될 여러 어떤 삶에 대한 미래적 운명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애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희망의 어떤 길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적 어떤 운명의 어두운 어떤 그림자를 또 열어가는 그런 또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6지파를 이제 함께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6지파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만 우리가 복습한다면 성막의 동편에 3개의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그 이름의 뜻은, 유다가 무슨 뜻이죠? 바로 찬송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해줬냐? 바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죠?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는 움켜쥐는 사자라. 어떤 것에 대해서 움켜쥐는 사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붙들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반드시 끝을 보고야만 하는 어떤 그런 영성의 기질을 유다적 하나의 기질이라고 말할 수 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또 어떤 축복이 있었죠? 홍포를 입은 자, 붉은 옷을 입었다. 붉은 옷은 어떤 사람이 입냐면 왕이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요, 그 다음에 심판자의 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왕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자로 오신 하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까지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죠. 값을 치르고 남편을 그날 저녁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면 조속한 이야기고 그냥 아기 낳으려고 그냥 전라도 말로 환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자기의 신랑을 맞이하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되죠. 값을 치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적 하나의 영성을 담고 있고, 이사갈에 또 다른 하나의 닉네임이 있었죠.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늘 일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양떼들의 짐을 져주는 그런 건장한 나귀의 영성. 항상 이사갈은 장막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면 안에 있는 예배적 영성을 우리에게 또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이사갈 지파 가운데 시세를 아는 자들이 200명이나 있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영적 하나의 분별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죠?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인데, 스불론 지파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사갈 지파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축복을 하잖아요. 이사갈이 하나의 장막 영성이라면 스불론 지파는 너는 배 매는 해변이라. 그러죠. 너는 나감을 즐거워할 자다. 하나의 선교적 영성. 그래서 이사갈은 하나의 예배적, 기도적, 하나의 내면적 어떤 하나의 영성을, 깊은 어떤 성숙의 영성을 말한다면은 스불론 지파는 선교적, 또 외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스불론 지파. 또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또 다윗편에 섰었던 사람들이 무려 5만 명의 군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 남편에 또 다시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였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별명이 뭐냐면 끓는 물이었습니다. 뭐였죠? 원래 혈통적 장자로 본다면 르우벤이 장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면 너는 뭐예요? 내 기력이 시작이요, 너는 위광이 초등하다마는 끓는 물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결국은 저 비라와 함께 통관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결국 뭐냐면 장자권을 박탈당해 버리는 좀 비운의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르우벤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모세에게 또 뭐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또 권위에 또 역행하면서 나중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지파를 우리가 르우벤 지파에서 하나의 어떤 그 좀 연약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시몬 지파는 뭐예요?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와 함께 야곱이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뭐요? 잔해하는 기계라.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뭐죠? 바로 세겜 족속을 쳐들어가 가지고 제일 그 막내딸 디나가 강간당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명분도 옳고 분명히 이유도 맞는데 방법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 모두를 그 도륙함으로 인해서 야곱 일가가 가나안 옆에 그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다 진멸할 어떤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왔던 그 일을 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이 예언적인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호나 저희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저희와 함께하지 말저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을 흩트리로다 하는 그 예언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시몬도 흩어지고 레위도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시몬은 또 결정적인 하나의 또 실수를 하죠. 뭐냐면 그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에서 대부분 가담하던 모든 지파의 사람 중에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이 시몬 지파들이 함께 가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몬은 모세에게서는 나머지 11지파는 축복과 저주였던 대상으로서 거론이 됐는데 모세는 이 시몬 지파를 언급하지 않는, 그래서 잊혀진 지파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똑같은 시몬과 함께 저주 수준의 어떤 그런 운명을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레위는 회복을 하죠. 어떤 사건으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모두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모두 칼을 차고 나타나서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우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되죠. 이 일이 그리고 하나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레위 지파를 너희들은 이제 뭐요? 하나님께 충성되었으니 오늘날부터 너희는 특별한 어떤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아가지고 저들이 이제 성소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는 나중에 뭐예요? 흩어지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지파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갓 지파는 별명이 뭐라고 하냐면 추격자. 그렇죠? 추격자. 제일 처음에는 대적들의 어떤 공격을 받지만 갓 지파는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는. 그래서 특별히 이 앞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봤냐면 르우벤 지파는 장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이런 아들들과 함께 갓 지파를 이렇게 함께 배열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원래 정통적인 레아에게서 또 라헬에게서 난 어떤 장자적인 어떤 계보로 하면 르우벤이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은 실제적으로 어떤 서자격인 하나의 아들이죠. 누구에게서 낳았냐면 실바라고 하는 여자 몸종에서 난 하나의 장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이 뭐예요? 전혀 밀리지 않죠.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할 때도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무엇을 말하죠?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뭐예요? 라헬의 첫 아들인 그 누구예요? 요셉의 그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통적 어떤 그 딸들의 아내들의 어떤 그 아들들에서 난 장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면서 전혀 갓 지파는 밀리지 않으면서 요단 동편에 자기 지파를 딱 차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리도 차지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의무를 함께 행할 때도 이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너희들이 먼저 군사를 몰고 나가서 모든 형제들을 앞서서 무장하고 나서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싸우라 할 때 저들 갓 지파 역시 뭐요? 요단강을 건너서 기꺼이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싸웠던, 권리도 역시 찾지만 의무도 역시 실행했던 참된 장자적 영성을 우리에게 도전한다. 특별히 갓 지파는 어떤 보석이었죠?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래서 홍만호였는데 다이아몬드 성격은 뭐예요? 다이아몬드는 보석이면서 워낙 이것이 강하니까 다른 보석을 재련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듯이 갓 지파가 꼭 그런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를 훈련시켰던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때 역대하의 그 역대상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갓 지파 중에는 특별히 뭐요? 굉장히 강한 군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당했던 사령관격인 그런 장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도 요단강이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요? 수영을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전략을 풀어내는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 지파를 이제 공부하냐면 이 성막의 서쪽에 있는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서편에 또 세 개의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면 누구의 아들들의 후예냐면 라헬의 바로 아들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빠지고 남은 두 아들이 들어가면서 지파의 기업을 얻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 서쪽에서 기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 두 지파의 어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해당하는 이 축복을 예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서편에는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두 지파의 분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과 모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팔을 어긋맞게서 축복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복음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명분적 장자의 축복을 보는데 역대상 5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역대상 5장 우리 한번 찾아갈까요? 자, 역대상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5장의 말씀 616페이지 역대상 5장의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해 가지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루벤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실제적인 명분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설명할 때 세 개의 장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는 혈통적 장자는 사실은 루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이 오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에서 누락이 된다. 그 다음에 뭐요? 주권자는 유다지파에서 난다. 그래서 주권적 장자, 즉 주권자가 유다지파에서 난다는 말이 그 주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지파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 명분은 요셉에게 또 넘어간다. 장자의 실제적인 명분 누가 차지하냐면 요셉이 차지한다. 조용히 보면 장자들은 구약 속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항상 한 분깃을 더 씁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좀 해주세요. 그런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예요. 요셉이 장자의 분깃을 차지하듯이 말 그대로 다른 지파는 다 한 분깃만 차지하지만 요셉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했죠? 요셉을 딱 라헬이 낳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었냐면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 하나를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원이요. 바이온 게론프리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실제적으로 뭐요? 장자가 얻게 되는 두 분깃을 차지해요. 자기 이름은 누락자지만 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그렇죠? 이 두 아들의 분깃으로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야곱의 축복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그렇고 명분적 장자에 항상 보면 축복을 두 분깃으로 얻어요. 봐보세요. 실제적으로 지파적인 기업도 두 아들의 이름으로
얻었어요. 분명히 두 아들의 이름으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가나안 땅의 분깃도 요단 동편과 서쪽에서 분깃을 얻은 지파는 딱 요셉 지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므낫세 반지파와 므낫세 또 반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분깃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축복을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뭐요? 땅의 복과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축복이 나오잖아요. 젖먹이는 자의 복도 받고 또 태의 복도 받고, 예, 젖먹이 복도 받고 태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산과 같아서 이 생에서도 또 복을 받고 영원히 이 이름이 늘 기억되는 굉장한 축복을 받죠. 여러분 이런 축복 안 받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요? 태양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태음의 또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하늘의 어떤 이슬의 그 기름짐이며, 그 다음에 뭐 땅의 어떤 또 그 원천의 어떤 그 샘물의 복이며, 이런 것이요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꿨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땅에서는 어떤 꿈을 꿨냐면 또 하나의 열한 볕단이 자기한테 또 절을 또 하는 꿈을 꿨죠. 그래서 항상 요셉은 꿈을 꿔도 두 개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또 꿈꾸고 이 땅에도 복을 꿈꾸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복에 대한 욕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진리로 본다면요, 영적 진리로 본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진리의 복도 받고 이 땅에 속한 지혜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이 요셉은 태의 복도 받고 젖먹이는 복도 받고. 뭐요? 태는 출산의 복이죠. 막 잉태하는 복도 받는데, 그 다음에 뭐 출산뿐만 아니라 나만 놓으면 양육이 또 막 태워져 가지고 막 젖먹이는 또 복이 막 젖이 막 펄펄 떨어져. 무엇을 말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뭐요? 많은 제자들도 막 잉태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태어나는데 저들을 뭐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막 꼴을 먹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육적으로만 또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막 젖을 먹이는 엄청난 은혜. 할렐루야. 태양과 태음에도 다 복을 받아. 이게 무엇을 말해요? 잘 될 때도 또 은혜가 임하지만 약간 음울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보세요. 7년 풍년도 요셉으로 인해서 풍년을 온 세상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7년 6년의 때도 요셉으로 인해서 또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요셉이 그냥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도 뭐요? 그 채색 옷을 입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실제로 고난의 때에 들어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죠? 종살이 할 때, 그 다음에 옥에 갇힐 때도 뭐라고 말해요? 저가 형통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보면은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거칠 때에도 제일로 많이 등장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여 또 뭐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또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집에 그 모든 그 관리를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이 또 집사를 또 하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한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간수장이가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겼냐면 요셉에게 맡겨요. 태양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때에도 뭐예요? 역시 형통함을 받는, 참으로 놀랍죠. 그리고요, 보세요. 요셉이 늘 1+1을 그 축복을 받는데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와 같은 인물이 나와요.
결국은. 그런데 그와 같은 인물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광야의 인도자를 하면 실제로 이제 뭐요?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실제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광야까지는 율법에 종속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1세대를 모세가 데리고 오면서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앞에까지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세대를 실제적으로 데리고 요단을 건너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여호수아는 똑같은 히브리적 발음으로 다른 똑같은 두 개의 이름과 상통합니다.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되고 또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을 천성의 모형인, 이제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실체인 천성의 믿는 자들을 데리고 참된 구속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봐보세요. 요셉의 후손이 여호수아야, 예수와, 호세야,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딱 건너뛰어오면 요셉의 실제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놀랍죠? 시대를 건너서 구약과 신약을 +1+1 시대를 또 건너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요셉의 후손 가운데 진짜 뭐요? 구속을 이끌어낼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죠? 자, 그래서 명분적 장자의 어떤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권적 축복을 말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놀라운 꿈의 초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꿈의 초대를 받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고 이 땅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놀라운 꿈의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속의 그 커다란 꿈을 자기의 삶에 걸머쥐고 실제적으로 그 꿈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조용히 해보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진짜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 그 비전을 꿈꾸고 진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다 형통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상과 같아서도 또 다가올 바로 그 나라에서도 참된 형통함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우리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갑자기 두 번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어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 이야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뭐냐면 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딱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분명히 므낫세가 야곱이 보기에 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는데 므낫세가 이쪽에 있군요. 므낫세가 이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축복해 주면 될 텐데 오른손이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어긋 맡겨가지고 짝짝으로 이렇게 그 축복을 하더란 말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긋 맡겨진 그 손 안에 두신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조용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처음으로 그 꿈을 꿀 때에 그것을 막 형제들한테 막 요셉이 막 나발을 불잖아요. 나발을 막 부니까 이것 때문에 꿈을 나발을 불므로 인해서 막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막 형제들은 막 난리라고 핍박을 하고 막, 야, 네가 그럼 네가 형이란 말이냐? 네가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에 기이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를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마음속에 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뒀을까요? 야곱이요, 어긋맞겨진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예수로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거기에다 고개를 뒤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긋맞겨서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다 고개를 뒤미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한 모형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의 하나님만 끝까지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어긋맞겨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어긋맞겨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축복은 운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긋맞겨진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속해 있어요.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요셉도 조용히 보면은 어긋맞겨진 축복의 주인공이죠. 원래 한다면 루벤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요셉은 한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긋맞겨진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할아버지가 다시 어긋맞겨서 또 축복을 해줘. 참으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참된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 분량을 따라서 주신 축복에 충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제가 말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 므낫세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죠. 앞에 가가지고 거기 고개를 들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뒤밀고 있는데 당연히 오른손이 자기 머리에 딱 올 줄 알았더니 거기를 딱 손을 딱 맡겨버리니까 굉장히 므낫세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성숙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실제로 보면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긋맞겨진 축복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이 장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모든 지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넘어가냐면 므낫세 지파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성숙한 지파의 영성을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지파, 루벤 지파나 갓 지파는 가계가 달라. 이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누구예요? 므낫세는 실제로 므낫세 에브라임은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상처가 된다면 누구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냐면 므낫세 지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넘어가자 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기꺼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장자의 띠를 띠고 건너가요. 다른 지파들 위해서 싸워요.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동서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내게 주신 어떤 분량을 따라 그것을 소중하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요? 넉넉한 장자의 분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기이한 거죠. 기이한 거죠.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5달란트 받았어, 저 사람 2달란트 받았어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누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어떤 직임과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충성된 분깃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어금박혀진 이 선이 주는 또 하나의 또 복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어금박힌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죠? 크로스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놀라운 거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 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무엇을 봤냐면 먼저 에브라임이 뭐냐면 그래서 축복도 에브라임이 막 축복을 받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런 복을 받지만 나중에 역사를 쭉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에 굉장히 철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훨씬 장자적인 영성을 꾸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해당하는 보석이 백만호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백만호라고 하는 이 보석인데 이 보석은 결이 굉장히 많고 층이 많습니다. 굉장히 요셉의 어떤 초기적인 고난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데 딱 알맞는 그런 보석이 백만호라고 하는 그 보석과도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오래 둘수록 빛이 나고 오래 둘수록 훨씬 좋은 보석이 바로 이 므낫세 그 보석에 해당하는 백만호라고 하는 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오히려 처음에는 막 어금바뀌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에브라임을 편애한 것 같고 므낫세는 어떻게 뭐한 것 같지만 므낫세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므낫세가 실제적으로 동서의 분깃을 다 받고 므낫세는 끝까지 청결한 그 장자 영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죠. 에브라임이라고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나중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물론 그 므낫세 지파도 물론 거기에 속해 있지만 나중에 역사를 지금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쭉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음에도요, 남유다에서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아삽과 같은 왕이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부흥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므낫세 지파 중에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쪽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때 므낫세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여로보암이 왔던 잘못된 그 제사, 인본주의적 그 제사에서 다 벗어나서 다시 이 참된 부흥의 대열에 이렇게 함께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조용히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주권적인 어떤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편의 16편에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얼마든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오른쪽에 그 강도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뭐예요?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 어금박혀진 손 안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묻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역할에 대한 겁니다.
역할 명령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큰 자와 어린 자를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큰 자는 어린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자는 큰 자가 되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복음인데, 진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뭐요? 진짜 작은 자는, 작은 자도 스스로 뭐요? 비굴함과 어떤 것에 젖어든 사람이 아니라 큰 자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어린 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뭐요? 작은 자는 오히려 큰 사람처럼 나에게 주신 것이 큰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고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모든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큰 자처럼 충성하라고 말하죠. 내가 작은데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고 늘 위축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충성이 나타나죠. 큰 자가 진짜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진짜 스스로를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낮은 자가 돼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낮은 자처럼 생각하더라도,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어떤 것이나 어떤 분량들을 크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어요. 이야,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이제 더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어긋맞게서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오히려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라. 그리고 어긋맞게진 손으로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먼저 장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관계 속에 어떤 그 순서 안에 담겨있는 상당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요셉이 엄청난 꿈을 꾸고 뭐냐면 고난의 어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연단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인성과 어떤 것을, 일꾼에 합당한 어떤 품격을 빚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을 또 허락하셔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놀라운 꿈을 꿨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종살이하고 막 죄의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뭐였습니까? 총리가 딱 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뭐라면 갑자기 애가 태어난 거죠. 두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 딱 낳고 나서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관련된 모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형제 자매와의, 형제들과 있었던 그 많은 어떤 불화했던 일들, 과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또는 잊게 하다, 잊게 하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아들을 딱 낳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로 창대케 하셨다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창대케 하다, 창대케 하다. 실제로 그래서 요셉 안에 담겨있는 진짜 원래의 이름이 뜻인 하나를 더하다, 1+1의 축복의 이름은 누가 갖고 있냐면 에브라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면 진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참된 창성함의 은혜, 진짜 복 중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냐면 므낫세에 먼저 므낫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딱 가보면 창세기 35장에 야곱 일가의 어마어마한 34장에 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디나의 그 강간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너를 만나줬던 바로 그곳, 창세기 28장에 처음 야곱을 만나줬던 바로 그곳 어디죠? 베델에 올라가서 내게 단을 쌓으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마어마한 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딱 하나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베델은 어디죠? 베델은 말 그대로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단을 쌓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라헬도 남편 몰래 숨겼던 것을 가져옵니다. 바단 하란에서 오빠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무엇을 가져왔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모르게 갖고 왔던 은밀히 숨겨진 우상. 그리고 뭐요? 드라빔 이 우상들과 또 무엇을 가져오면 각종 고리들을 가져옵니다. 고리들을 가져오니까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어디다 딱 묻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다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딱 묻고 발행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인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사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도 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리도 묻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성경을 깊게 보시는 어떤 한 분이 이 고리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연 고리를 묻는다는 게 뭐냐? 사람에는 누구에게나 고리가 있다. 좋은 의미로 말할 때 그 고리는 자기를 굉장히 드러나게 하는 고리요, 또 하나의 고리는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 고리의 역할이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여자분들이 고리를 몸에 이렇게 단장을 해요. 그렇죠? 귀고리도 있고 그 다음에 팔찌도 걸고 막 이렇게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사실 나를 단장하지만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양심상.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단장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뭔가를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힌두교의 그 네팔 사람들 가면 코에 고리를 여기다 하고 혓바닥에도 고리를 뚫고 이쪽에다도 막 13개씩 이렇게 뚫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고리가 있냐면 고리는 또 얽어매는 것이에요. 이 고리는 뭐냐면 사람에게 착고를 매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딱 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딱 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딱 매여 있으면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35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가다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다 뭐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리고 좀 있다가 35장에 또 하나 뭔가를 또 묻어요. 상수리 나무 위에다. 무엇을 묻는지 아세요? 그것을 발행해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유모인 이 누가 죽죠. 35장 갈까요? 창세기 35장. 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자 4절에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알론바굿, 곡함의 상수리라고 말했습니다. 곡함의 상수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슬픔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모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예전의 형제
딸과 함께 다투었던 요셉 안에 쓴뿌리로 있으려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팔리고 막 이런 일들. 지금까지 어떤 숱한 그 많은 과거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옛사람의 상처와 쓴뿌리와 옛사람의 부질없는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우상으로 삼겨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옛사람의 모든 것을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묻고, 십자가에 묻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어디로 나가냐면 참대함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에 속한 내 쓴뿌리들, 정욕과 모든 기질들을 다 십자가에 얽어매는 것과 은밀히 섬겼던 우상과 은근히 뭐요? 체면치레했던 것, 모든 나를 얽어맸던 것, 쓴뿌리들, 나도 몰랐던 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고 참된 창성함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다 가로막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귀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또 공동체에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인가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옛사람에 속한 쓴뿌리들과 정욕과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이 모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 곡함의 상수리 나무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새롭게 낸 옛사람 나 말고 이제는 새롭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대함의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깊이 기억하십시다.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